하나님의 말씀 우리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랑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출애굽기 6장 1절로 8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내가 앞으로 너희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어려움을 쌓는 그런 수련이나 또 단련이나 또 우리가 배움을 익히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종교가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믿는 믿음의 종교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믿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으로 삼는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구약, 신약.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전의 이름도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일에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은 출애굽과 가나안을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 인생 여정 전체의 구원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약속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들이 보리라. 물론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매우 특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왜 이 땅으로부터의 해방과 탈출을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출애굽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스스로 탈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여러 번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왜 실패합니까? 그렇습니다. 애굽과 바로는 강한 나라이고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때때로 스스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노력하였지만 그때마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굽과 바로보다 더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더 힘이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더 강하고 또 저들보다 힘 있는 군대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야 싸워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이 뭐죠? 우리가 애굽과 바로와 싸워 이겨야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싸워 이기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아라. 강한 손으로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보내어 주리라. 더 나아가서는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너희를 보내어 줄 거야. 아니, 너희를 쫓아낼 거야.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나중에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애굽과 바로와 싸워 무찌르고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애굽에게 10가지의 무서운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두렵고 무서워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지요. 너희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빨리 떠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나갈 때 뭐까지 한다고요? 검은 보석을 주면서까지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왜 절망하고 실망하느냐? 우리가 이 전쟁을 싸우고 이겨야 할 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이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본문대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보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앞에 절망하느냐? 우리의 방편만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오직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 가운데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심을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약속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들을 멸망케 하실 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고 방편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약속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애굽의 바로를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백성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복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여호와를 더욱더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요 그의 백성이 된 큰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만 내 백성 삼은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땅에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을 나의 백성 삼아주고 우리의 여호와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믿음의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축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가장 큰 영광과 기쁨으로 누리는 믿음의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아 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이게 뭐죠? 출애굽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를 출애굽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8절에 출애굽한 너희들을 앞으로 내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것으로만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출애굽은 하였지만 가나안으로 가지 않은,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의 1세대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반드시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되게 살고 이 땅에 사나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구별되어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듯이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40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40년 날마다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넉넉치 않은 그 40년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하루하루는 가나안이 가까워지는 한날 한날이란 사실입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가지만 그 광야의 하루하루는 막연히 되풀이의 날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이 볼 때는 늘 그날이 그날 같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날수록 가나안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늘 똑같은 삶이고 쳇바퀴 도는 삶이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날 한날을 보낼 때마다 하루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워지는 날이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날이다. 가나안이 가까워지는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 삼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 지나가는 과정이죠. 성도의 삶은 반드시 마지막이 복된 자들이다. 이 환난의 때를 잘 견디시고 인내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된 주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은 복된 자다. 결국은 복된 자다. 우리의 결국은 주의 나라인 것을 소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을 소망하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이 한 날도 이 땅의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